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 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엿새 후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엿새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 아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합니다. 자꾸 우리는 복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라는 거, 구세주라는 이 고백과 그분의 통치 아래에 내 중심을 딱 맞출 때에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것은 허투루 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조금 노력만큼은 될지 모르지만은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장 기초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죠. 너무 좋으니까, 고생해도 좋으니까 중심을 우리가 예수님께 맞추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사단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리에 지난 하나님의 경제계에서 그 얘기 나왔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다른 사람 관계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관계가 흩어져 있으면 관계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하고 다른 사람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 서로 관계를 세워가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서로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래요? 그리 마옵소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변한단 말은 따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따졌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입니다. 고백해놓고 금방 자기한테 손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따지는 거야.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통치받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손해가 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을 구원코 자면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도 부으시고 하늘의 복도 부어주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것 채우려고 그래. 인간의 일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걸 놓치는 거야. 조만한 건 못 나가지고요. 큰 거 놓칠 때 이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크게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통을 크게 가져야 돼. 생각이 커야 돼. 제가 밖에 많은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수 없는 장로님들 만나보고 목사님들 만나보고 이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와도 그릇만큼 당기잖아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큰 그릇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작은 거 내가 쥐가지고 내 이득 보려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부터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제가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을 이 땅에 산 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긴박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실라, 내일 예수님 오실까. 항상 예수님 사모하며 사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자, 그리고 엿새 후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7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갈릴리 쪽으로 예수님이 좀 내려오는 중이기도 하고요. 하여간 그 부근에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어느 산에 올라가셨을까?
조금 그 위쪽만 좀 크게 해줄래요? 이게 보면 좀 위쪽에 헐몬산이 있죠? 산 3개만 좀 크게 해주세요. 헐몬산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 2,800m? 항상 그 산 위에는 눈이 있어요, 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굉장히 가깝죠? 헐몬산에 가 있을까? 아니면 내려오셔서 미론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한 1200m 됩니다. 여기 갔을까? 아니면 더 밑에 있는 다볼산. 다볼산은 나사렛에서는 한 10km, 갈릴리 호수에서는 한 20km 되래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마이크 다시 맞추세요. 뭐라 그럴까요? 이 세 산 중에서 한 군데 올라가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통적 견해는 다볼산에 안 올라가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볼산은 제가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580m입니다. 로마군이 그 당시 주둔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주둔해 있으면 다볼산에 올라가셨을까? 좀 캐치마크가 좀 붙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헐몬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2,800m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잖아요. 아마 꼭대기까지는 올라가기 힘들었을 거고 한 중턱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제가 헐몬산 한 중턱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저는 헐몬산의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미론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미론산 1200m. 고라시는 조금 이쪽에 있죠. 저기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여간 오늘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헐몬산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자, 2절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앞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그곳에 하늘이 덮은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하늘의 영광이 곳에 임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의 빛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하늘나라에 계실 때 그 모습으로 바뀌고요. 옷도 그런 빛이 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늘나라에 있었던 그 모습이 헐몬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변화가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 얼굴을 빛이 났죠. 근데 온몸이 변형되지는 않았거든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편에 있었던 그 영광이, 그 모습이 이제 헐몬산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자, 우리 3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해요? 모세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죠. 엘리야는 선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 모세가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봤을 때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엘리야 선자보다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모세랑 엘리야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 초막 세 것을 지어갖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에 오래오래 있으십시다.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땅의 행복을 하면서 하늘의 행복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이거 이해되세요? 자꾸는 땅의 행복을 찾거든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모습으로 변형이 됐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비교가 안 되죠. 베드로가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우리도 여기 오래오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게 좋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요? 조금 하나님 일하고 상금을 좀 많이 준비해 갑시다. 예를 들어 행복축제에서 좀 상급 좀 많이 준비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원한 천국 빨리 가고 싶어도 조금 참았다가, 알겠죠? 저희 권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정말 영원한 천국에 어떨 땐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다고. 어릴 때만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평상시도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좋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시작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최고 누리는 것이 최고 행복이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며 제자 삼으면서 또 성령 충만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물질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쓸까? 시간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쓸까?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할까? 우리 셀 식구랑 어떻게 하면 하늘의 삶을 함께 누릴까? 여기 중심을 둬보세요. 이게 행복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5절을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홀련히 하늘로부터 이제 막 빛난 구름이 그곳을 싹 덮어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아, 니들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비교가 안 돼. 그분이 그렇게 오실 거라고 말한 분이 예수님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단 말이죠. 이분의 통치 가운데 산단 말이죠.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란 말이죠. 우리 삶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예수님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엎드립니다. 심히 두려워하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잡고는 얘들아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그랬더니 8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도 이제는 그 자리에 없어요. 초막 질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세요? 이 제가 행복한 삶이에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면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남고요. 다 나머지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진짜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제일 가치 있구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데다가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늘의 제일 큰 상이구나. 우리가 시험 예제를 뽑았을 때에 그 예제가 시험 나면 참 좋잖아요. 하늘의 상 예제를 우리는 복음서에 명확히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거 보면 그대로 나오죠. 복음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병든 자 고치고 악한 영 쫓아내고. 예수님 하신 일 간단해요. 복음 전하고 지하 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 이거 하시다가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니들도 해봐라. 떠나면 제자들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자를 삼으십시오. 제일 큰 복입니다. 자녀를 말씀 맡은 자를 삼으십시오. 여러분 셀 리더십을 말씀 맡은 제자를 삼으십시오. 선교조를 말씀 맡은 제자로 삼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장 근본 뜻이에요. 참 안타깝게는 우리나라의 선교지들이 이걸 몰랐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많이 실험하고 많은 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월달 피터 오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피터가 이 문을 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텐데 그 전에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는 얘기하란 말이잖아요. 자, 이때 제자들이 물어요.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서기관들은 늘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써가지고 팔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LA에 그 크래퍼트 씨라고 서기관 집에 가서 금요일날 가정식당 예배 우리 현영수 교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간 적이 있는데 서기관들 히브리 성경을 써가지고 가르치는 분들인데요. 그 사람들 참 사랑이 대단하대요. 집에 들어가니까 일단 TV가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탁자가 하나 있고요. 의자가 있어요. 책꽂이가 있어요. 보니까 구약 성경하고 탈무드하고 미시나, 그러니까 성경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미시나,
삶의 정화에서 탈무드를 꾸쳤어요. 아이들하고 앉으면 성경 가르치고 탈무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TV가 어디 있지 하고 찾아서 가보니 안방에 조그마한 TV 하나 있더라고요. 부부는 TV 보는 애들은 안 봐요. 또 컴퓨터도 거실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컴퓨터 속에도 안쪽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애들 방에 컴퓨터 없어요. 거실에서 공부하면 그거 와서 해요. 고등학교 때 갔는데 휴대폰 안 사줘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확실히 다르구나. 말씀으로 완전히 들어붙는다 그럴까요? 하여간 고등학교 때 가면 말씀 속에서 완전히 그들이 말씀하던 죄를 키워내는 거죠. 대학 되면 세상에 어디 가도 괜찮다고, 뭐 전 세계 어느 대학에 다 가라고 해요. 그때는 이제 자기가 세속에 안 물들 수 있는 그만한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이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는데 니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마구 대했다는 거야. 인자도 예수님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자, 13절 볼까요? 거제서야 지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온다는 그분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이 마케르스 그 성에 갇혔다가 순교하는데 가만히 안 있었겠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정료주일인데 처음에는 막 대우 환영하더니 며칠 안 돼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니까 막 또 대중들이 막 돌 던지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대찬성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야, 인간. 아, 인간이 참 마음이 어떻게 생긴 거지. 예수님이 이거죠. 다 알고 계시죠. 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군중들이 어떻게 한가 다 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변화산에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 거다. 이 순교해서라도 복음 전하고 제자 삼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자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더 깊은 데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헐몬산의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가장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열린생 행복숙제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은 구원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